두 번째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지난 주부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영성에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 또 예수님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제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주에는 우리가 마리아의 순종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요셉의 순종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은 필요한 말씀은 24절 25절인데 이제 내용이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8절부터 읽었어요. 예수님의 이제 탄생에 관련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는 내용,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출산을 하는데, 그 마리아는 이제 요셉하고 이미 정혼한 사이였어요. 이제 정혼한 사이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요셉이. 그래서 18절에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제 동거라는 것은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 동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같이 한 집에 사는 것을 의미하고, 그 전에 이미 이제 약혼을 했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뭐 한 1년 정도, 길면 2년 이렇게 뭐 약혼을 한다고 합니다. 정혼 또는 약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은 이제 데려와서, 그리고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렇게 결혼한 그 혼인 잔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나 혼인 잔치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동에서는요, 이제 혼인 잔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하고 끝내잖아요. 근데 여기는 얼마 동안 하느냐?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게 그만큼 이 혼인이라는 것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이제 일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결혼이다. 부부가 되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결혼을 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요셉이. 그래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서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세 율법을 보면은 구약에 이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이 정혼을 한 상태지만은 실제 결혼하고 똑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한 여인과 똑같은 의미로서의 이제 그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죠. 그런데 남편이 있는 여인이 임신을 했다. 그거는 정말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도 싫어해요. 집안 사람들도. 그래서 뭐 이제 간간히 보면은 중동 지역이나 아니면 지금 이슬람 지역에 이제 여인들이 이제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뭐 이제 임신을 했을 경우에 뭐 남동생이 그 어머니가 사주해서 남동생이 자기 누나를 칼로 죽이는, 그런 일들. 그래서 신문에 뭐 뉴스에 그런 일들이 쭉 나오잖아요. 왜? 자기 집안을 망신시켰다 이거예요. 자기 집안의 명예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정말 너무 잔인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막 버젓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때는 더 강했죠, 사실은. 지금은 좀 더 약해진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이 느끼는 어떤 감정은 엄청나게 큰 배신감에 아마 사로잡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자기 외에 다른 남자와 이제 어떤 관계를 가져서 이렇게 임신을 했는가, 아니면은 뭐 다른 오만 생각을 다 했을 것 같고, 하여튼 이 요셉은 이 관계를, 그러한 이제 그 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어요. 그래서 19절에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자기 집에서도 완전히 버림을 받아서 축출당할 수도 있고, 뭐 어디 오갈 데도 없는 그런 아주 가여운 신세가 될 수도 있는데, 요셉은 아마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20절 이후에 이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현몽이라는 것은 꿈속에서 나타나서 쭉 상황을 설명을 하잖아요. 상황을 설명을 하고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이야기하죠. 7장 14절에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너와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임신이 된 것이다. 그의 그 아들은 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끝까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이 예수다. 그래서 이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것을 쭉 설명을 하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주의 사자가 그 꿈에 나타나서 설명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 마음에 뭐 상처가 한꺼번에 사라지겠어요? 뭐 의심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당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우리는 추정을 하지만 우리에게 막상 그런 일이 닥친다면은 과연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고 정말 이 순종은 이 마리아가 자기가 처녀인 몸으로 아기를 갖다가 임신하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난주에 그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마리아의 순종만큼이나 힘든 순종이 이 요셉의 순종이었어요. 요셉의 순종. 이거는 당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자기가 이 정혼한 마리아를 갖다가 그대로 집으로 데려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 주의 사자가 한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러니까 진짜 부부의 이제 완전한 정식적인 이제 한 가정에서 부부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이 아들, 이제 아기를 낳기까지는 이제 동침하지도 않는, 아주 그러니까 정말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 요셉이 순종할 걸 알고 주님께서 뭐 이렇게 이랬을까, 그것까지 우리가 학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19절에 보면은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19절을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이 요셉의 순종의 이면에는 바로 어떤 게 있었느냐, 이게 그의 의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다, 의라는 단어, 여러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의라는 단어에 구약에서 이런 단어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 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바로 뭐냐,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예요. 디카이오시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 이를 그의 뭐로 여겼다? 의로 여기고, 그 의, 체다카라는 히브리어. 헬라에는 디카이오시네, 그 의로운, 똑같은 단어예요. 이는 뭐라고요? 어떤 단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을 맺는 것, 이걸 이렇게 누누이 설명드렸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요셉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아직까지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의로운 사람,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착한 사람, 좀 이렇게 바른 사람, 이렇게 성품이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예수님 이전에야 뭐 당연히 예수님이 없으니까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지, 그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바로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셉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신약에서 사람에게 의롭다라는 단어를 아무한테나 절대로 안 씁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신약에서 누가 사람한테 의롭다는 이게 이제 단어를 쓴 적이 있는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딱 이야기한 것 자체가 뭐냐? 그는 하나님과 정말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가 있었다. 이처럼 순종이라는 건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순종이란 뭐냐?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종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말로는 순종한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막상 나에게 닥치면은 이 순종이 쉽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비근한 예로 교회에서 한 가지 일을 맡는 것도요,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이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을 잘 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일에 있어서는 순종이 쉽지 않을 일이 많아요, 사실. 그렇죠? 시킨다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가 없죠. 하라고 한다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못하잖아요. 난 이거 못해요. 난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순종이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게 될 때 순종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그 순종은 올바른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종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번아웃 됩니다. 소진돼요. 힘들어져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만 힘들어지고 마음도 힘들고 누가 한마디 하면 상처받고, 그래서 잘 안 되면 엄만 열받고 자기 힘에 개워가지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누워버리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지혜도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수많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힘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죠. 사람의 힘과 능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교회에 이르든 아니면 무슨 일이든 내게 맡긴 직분의 일이든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못할 때도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힘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사도행전 초기에는 베드로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서대반도 그렇고 다 누가 나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오죠.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가 돌을 맞을 때도,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을 보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있잖아요. 전혀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간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 이후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무식했던 시골 어부가 정말 죽은 사람도 살리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역사에 감당했을 때, 거기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안에 2025년에도 여러분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처음에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신나서 열심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이 딱 자꾸만 떨어져요. 소진이 되는 거예요. 영어로 번아웃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중에 이제 체력이 완전히 떨어지면, 힘이 다 떨어지면 이제는 교회도 안 나와,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 자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회복되기 정말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2025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새해로는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아까 장로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수요일 좀 중간 정도 되니까 인원이 약간 떨어지, 늘 그래요. 이렇게 가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내일부터 다시 힘을 내시고, 더 추워지지만 우리는 성령의 불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순종의 역사를 감당할 때,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에 내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올 한 해 예배의 회복을 감당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